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같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거룩한 성도로 살기.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성도로 삽시다. 쉽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단하는 말씀을 몇 군데에 찾아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받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들이죠. 또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면서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죄악에 섞이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한자죠.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룩한 무리가 된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가르친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도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원도 산속에 또 세상과 구별돼서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관계를 청산하고 재산을 다 팔고
해서 뭐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강원도 산속에 산다. 심지어는 저 브라질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뭐 지상낙원을 이루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시대를. 그래서 한 세대를 구분하기를 30년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녀를 낳는, 이 세를 낳는 그 주기를 30년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30년을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면 사람들이 3대까지 살 수 있다. 3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편에서 구분하는 세대이고 하나님 편에 구분하는 세대는 뭘까? 하나님 편에서 구분하는 세대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대는 자기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명명을 하고 있어요.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세상을 이 세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는 서두에서 말한 연대적, 우리가 30년 주기의 세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세대는 바로 악이 가득한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정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신 세대의 정의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세대와 동일하다. 정의가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러면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 괜찮아질까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더 설명할 것이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하면 뭡니까? IT죠. 휴대폰, 컴퓨터, 초고속 인터넷.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은 모든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요.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잘 사주지 않았어요. 왜 사주지 않았죠? 고가의 휴대폰이다 보니까 큰 아이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못된 짓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아이가 당할 피해를 생각해서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만 봐도 다 목에 휴대폰을 걸고 다녀요. 왜요? 이제 남의 거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있거든요. 이러한 휴대폰과 인터넷이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무차별로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 스팸, 광고, 또 특히 성인물로 분류되는 음란 메시지, 영상들, 이것들이 걸러지지가 않아요. 문명의 혜택으로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어느 하나인들 이러한 성과 무관한 것이 없고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것들,
이런 거와 무관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모방살인을 해요. 열심히 연구를 해요. 검색을 해요. 여러분, 살인자들 나중에 핸드폰 같은 거 다 압수당하면 뭐예요? 오랜 동안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음란을 조장시키고 그것을 죄악을 행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타락한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이 세대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건강이라고 하는, 이 건강을 중요시하고 우선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유행어가 아니에요. 인간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웰빙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웰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상실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그리고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그건 세상이 활짝 열려진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자신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값진 인생은 없어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땅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만큼 인간의 자리는 고귀하다는 거고 건강한 삶은 세상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식과 재물과 사상과 이념, 철학이 일렁거리고 참 진리마저 메말라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어떤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기독교 세미나보다도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인문학 강의 같은 거. 그런데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보면 건강의 복을 받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 세상, 곧 천국에서의 모습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건강하게 사는 삶의 이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현실의 세계,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찾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잘 양육받아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가 언제일까요?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 그 시기는 태어나오면서 4세까지라고 해요. 4세 미만의 어린아이, 그 시기. 그 시기가 일생 동안의 건강 또 생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유아기 때. 이 시기에 누리는 복이 바로 양육을 받는 복이에요.
이 시기에 잘 섭취한 영양이 일생을 건강하게 하는 기초가 되고, 이 시기에 부모와 가정, 그러니까 성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란 아이는 축복된 마음의 정서가 자기 일생을 밝게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에 양육받는 자리는 기초라고 한다면, 이제 자라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는 것은 그 기초 위에 이제 튼튼한 골조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체의 삶이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삶, 곧 금생과 내생의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양육받는 자리, 그 믿음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혼이 잘 되는 건강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약함의 자리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면 육신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불면증, 우울감 이것들이 뭐예요? 결국 육신의 병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삶의 자리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나를 덮어버리게 되고, 이해와 관용의 자리보다는 미움과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이 더욱더 유익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 그 자리가 영육 혼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건강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건강한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듯이 건강한 성도가 될 때 두려운 세상, 곧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건강한 삶을 사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육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양육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이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수년을 했는데 뭐 양육이야, 내가 뭐 새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항상 양육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밥을 한 끼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다음에 굶는 것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가 고프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육신이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육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기도를 드리는 자리예요. 누구도 이만하면 됐다 하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 세상 사람들 그래요. 어떠한 일 단계, 성취 단계를 하나하나 될 때 이만하면 됐어 하고 넉넉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오늘 또 양육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자신이 양육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해서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양육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의 자리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할 것 없이 이 양육의 자리에서 날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됨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받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양육과 훈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7절로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군대 생활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한 번씩 듣습니다.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래서 훈련에서 잘 훈련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살아남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전쟁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슬쩍만 찔러도 아파하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온실의 삶이 아니에요. 내 입장을 항상 변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과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한시도 잠잠하지 않고 나를 변호해주기보다는 어떻게든 나의 약점을 물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곧 건강한 삶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적응할 수 있는 훈련된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연습이라는 단어는 훈련하라는, 트레이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잘 정화할 수 있는 훈련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잘 받은 사람만이 위기 관리의 능력을 배양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더벅머리를 다 빡빡 깎아서 똑같이 만들잖아요. 왜요? 복종시키기 위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땀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한없이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그것이. 그래서 세상은 어떠가 합니까? 늘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땀 흘려서 힘쓰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뭐하러 그 고생을 하느냐고 늘 속삭이죠. 이 속삭임에 자신을 맡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강하게 잘 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불확실한 현상이 나타날 때 오히려 담대하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리가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조그만 일에 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혼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안함을, 고통스러움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것이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도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먼저
육체의 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체력, 지력, 능력, 영력 이 네 가지 힘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자리에서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육체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마음, 평강을 누릴 때에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올바른 생활 습관은 모든 것을 교정시켜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육체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습관이 잘못된 데서 그래요.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육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의 자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을 잘 받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훈련은 경건 훈련,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살아있지 않으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훈련받는 사람은 훈련시키는 자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됐든 말씀의 훈련이 됐든 경건의 훈련이 됐든 영혼의 훈련이 됐든 우리가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잘 되었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수치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수치당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건강한 성도는 바로 거룩한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니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도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거룩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상을 떠나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 재림 예수.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 공부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하고 미혹해 하고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고 미혹 관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로 감사함으로 살아라.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영원히 강건하기를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실족하거나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